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빠뜨리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너무 반가운 성도들이니까 아직 인사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딱 시작해버렸어요. 앞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손 소독하고 들어오셨습니까? 하라니까 이미 다 해버렸습니다. 아무튼 출애굽기 강의 오늘 14번째 시간인데 거절하면 쉬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하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선악과의 문제예요. 선악과의 문제.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의문을 품고 있는 자들이 있으리라 봅니다. 저도 많은 분들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기도 했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아셨을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느냐고, 안 만들어 놨으면 됐을 것 아니냐고. 그 만들어 놓고는 인간이 따먹게 되고 따먹었더니 아주 무정하게 인정사정 없이 에덴 동산에서 그 인간들을 추방시켜 버리느냐.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가? 이게 모순이지 않느냐라는 의문을 품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싸한 그와 같은 질문이고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생각하게 되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으리라 봅니다. 조금만 좀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거 따먹지 말라고 하시면 인간들이 따먹을 거라는 거 하나님 아시겠어요? 모르셨겠어요? 하나님 아신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실 리가 없어요. 자, 그런데도 그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면 개중에 우리들처럼 의문을 품게 될 사람들도 있을 줄 하나님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아시겠죠. 이거 만들어 놓으면 틀림없이 왜 만들어 놓냐고, 안 만들면 됐을 것 아니냐고, 이렇게 의문을 품게 될 사람들이 있을 것을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아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는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생각해 보면 어떤 중요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셔야만 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그 중요한 의미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와 같은 의문을 품을 것을 아시면서도 사람들이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두신 것인가? 어떤 의미인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인간이 대단한 존재인 건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주 특별한 존재가 바로 인간들이잖아요. 인간이 대단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언제나 너네들이 기억하고 염두에 두고 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똑똑해요. 정말 대단해요.
대단하다고 해서 네 위에 창조주가 계신다라는 것을 네가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다.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대단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다. 네 위에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가 계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그래서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두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이 대단한 존재라고 해서 달나라도 가고 우주 시대를 펼쳐가는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진 뛰어난 존재라고 해서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너네들의 삶 가운데 삶 중앙에는 삶의 중심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게 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언제 어디선 무엇을 하든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고 그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을 중심하여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메시지가 바로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사는 삶, 그 속에 세 번째는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이 바로 자유의 삶이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순종하고 하게 되면 부조한 존재가 되는 거다. 우리가 억압 속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명령하게 되고 명령을 받게 되면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주어지게 되면 대다수 사람들이 거부 반응부터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은 거부 반응을 일으킬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참된 자유와 행복과 기쁨은 어디에서 주어지는 거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따르고 순종할 때 임의로의 모든 복과 자유가 주어지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벗어나서는 자유할 수 없다.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나서는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차가 달리더라도 꼭 그 레일 위에만 달려야 되나 기차가 생각을 하고 그 레일 밖에라도 나는 다니고 싶다. 그러면 기차가 레일 밖으로 다니고 싶다 해서 나가게 되면 기차는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죠. 레일을 벗어나는 그 순간 기차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하나의 고철에 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차가 어디에서 자유할 수가 있나요? 레일 위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원받은 우리들은 어디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레일 위를 달릴 때 임의로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인정하는 것이, 이 세 가지 의미를 인정하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 가지의 삶을 부정하는 삶이라면 그것은 바로 악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서 아시겠죠?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성경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악한 사람들, 너무나 잘못되고 비극적인 서글픈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어떤 것이었는지 여러분 비교해서 알 수가 있죠? 가만히 그 사람들을 대조해서 보게 되면 이 세 가지 의미를 긍정했느냐 부정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성경에서 악한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 지금 우리들 가운데도 있어 이 세상에서도 깔려있는 수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우리를 다스릴 존재는 없다. 하나님이고, 우리 인간이 최고다. 그러니 나는 누구에게도 복종할 필요가 없다. 나는
언제라도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 기분대로 살 거다. 이것이 내 자유이고 이것이 내 행복이지 않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가만히 봐요.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경에서 잘못된 사람들, 떠오르는 사람들 생각해 봐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 어떠한가요? 바로 이와 같은 세 가지 의미를 부정하고 산 사람들 아닙니까? 만약에 잘된 사람들, 정말 그의 생애가 아름답고 복된 사람들, 떠오르는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셉 떠오르잖아요. 요셉. 그는 가는 곳마다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언제나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고 따라요. 잘 되었어요. 형통한 사람이 되어 최고의 건세자가 되었어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선악과가 의미하는 그 의미를 놓치지 말고 그 의미를 따라서 사는 그와 같은 축복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내용도 거기에 일맥상통한 그와 같은 내용이 돼요. 오늘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는 내 백성으로 예배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 내 백성으로 예배하게 하라. 첫 번째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세더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들려준 말씀 네가 잘 듣고 또다시 바로에게 가서 그대로 내가 한 말을 말하도록 해라. 똑같은 방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문관의 1절에 나와 있죠. 오늘 읽었던 본문 1절. 모세더러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해라 라고 지시한 본문이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보내서 나를 예배하도록 해라. 하나님이 나를 예배하도록 해라. 네가 만일 거절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개구리로 온 땅을, 네가 다스리는 온 땅을 말 것이다, 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예요.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구절은요 소름 끼치는 말이고 이 말씀의 구절 속에는 너무나도 은혜로운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임을 깨달아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닌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은 모세에게 들려주라라고 하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할 말씀이다? 모세가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모세만 들어도 되는 그와 같은 말씀이 아니고 바로가 들어야 할 말씀만 아니고 누구도 들어야 돼요? 모세도 듣고 아론도 들어야 돼요. 모세와 아론만 들어도 될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듣고 새겨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듣고 새기면 되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의 밭에다가 심고 새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뭐냐? 그 사실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속한 자들인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묻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바로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면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막을 수는 없다.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중요한 세 가지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메시지? 세 가지. 첫 번째는 뭐였다? 이스라엘은 누구께 속한 자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면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세 번째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예배를 막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중요한 세 가지 메시지가, 내용의 메시지가 1절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속한 자들인가? 바로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실수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바로 네가 종으로 부리고 있다고 해서, 노예로 쓰고 있다고 해서, 네 나라에서 일하고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의 백성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고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깨달아야 될 것, 아론이 깨달아야 될 것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께 속한 것인가? 지금 이들이 애굽 땅에서 고역하고 있지만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하나님에게 속한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 다시 말하면 세상을 향해서, 바로를 향해서 이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선포하라.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역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그리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너는 누구께 속한 자이냐? 나는 바로에게가 아니라, 원수 사탄 마귀에게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고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그렇다면 세상 앞에서, 바로 앞에서, 마귀 앞에서 나는 너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누구께 속한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한번 선포해 볼까요? 자기 가슴을 두드리면서 나는 사탄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 선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 해답은 간단하죠, 그죠?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고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고 그렇게 믿고 선포하는 사람들의 삶이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많은 것이다.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누구를 예배해야 될 존재이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의 목적, 진정한 해방의 목적이 뭐냐? 아무렇게나 살고 이제는 구속되지 않고 살면 되는 것에 있지 않다. 출애굽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께 많은 데 있었다. 예배하는 데 있다. 제사하는 데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냥 억압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억압에서 풀려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해방의 의미는 누구를 예배하는 데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놀라운 중대한 사명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그 누구도 따라하십시오. 예배를 막아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이 특권을 그 누구도 막아서는 안 되고 우리 자신들은 그 예배를 소홀히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배를 방해하거나 예배를 막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배를 방해하거나 막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치신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치신다. 아멘입니까? 2절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어디로 보내는 거죠? 예배하도록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말이라 치리라라고 말씀을 해요. 예배를 방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재앙으로 치신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그래서 배겨낼 수가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보호망 안에 있지 않으면 악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요새 메르스 때문에 우리가 공포에 떨고 있잖아요. 메르스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지만 그 메르스 걸린 사람들 치료하는데 아무데나 치료하는 게 아니고 아까 무슨 음악. 나는 음악인 줄 알았더니 나는 그 방에 들으면 음악을 틀어주나 어떤 음악을 틀어주길래 뭐 그리 치료되나 했더니 공기 압력으로 안에 있는 공기를 바깥으로 빼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에게서 나오는 그 세균들이 방 안에 있지 않고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새 공기가 들어오니까 그 병에는 전염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쓰고 하게 되면 치료가 된다라는 거죠. 그 방 안에 음악실, 방 안에 들어가면 보호를 받듯이 우리가 흉악한 세상 바이러스, 제약의 바이러스들이 얼마나 남봐요. 바로 그런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세균의 공격에서 보호를 받고 사탄의 공격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때 우리는 그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찾으시나? 돈 많은 사람 찾으시는 것도 아니고 학벌 좋은 사람 찾으시는 것도 아니고 잘난 사람 찾으시는 것도 아니고 잘 나가는 사람 찾는 것도 아니고 착한 사람 찾으시는 것도 아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뭐라고요? 예배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예배하는 자로 언제나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못하고 실수하고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참신가리기입니다. 참신가리기. 한번 따라하시죠. 참신가리기.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시작.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가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 바로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듣고 달라졌느냐 달라지지 않았느냐 그 내용이 없어요. 바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였는지 거기에 대한 상황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아론이 지팡이를 나일강 위에 펴가지고는 나일강에 있는 개구리 떼가 막 기어올라왔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재앙이 그 땅에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한 걸 보게 되면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기는 들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선악과가 중심이 없는 거예요. 내 위에 말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위에 명령할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무시해버렸어요. 무시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다가 무슨 재앙을 내려버렸어요? 개구리 재앙을 내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세상이 하루아침에 무슨 세상이 되어져 버리는가 하니까 개구리 천지가 되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개구리 천지가. 상상을 해봐요. 개구리가 막 기어올라오는 거예요. 이놈들은 그냥 철도 안 드러내지 그냥. 온갖 상황이나 이런 거를 뭐 가만도 안 하는 겁니다. 나타나야 될지 나타나지 말아야 될지 들어가야 될지 안 들어가야 될지 이런 거를 구분도 못하고 그냥 막 개구리들이 이게 다 한 마리 두 마리도 아니고 10대 마리도 아니고 수백 마리도 아니고 수천 마리도 아니고 수억 마리가 그냥 막 개미떼가 올라오는 거예요. 개미떼가 아니고 개구리떼가 올라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올라오냐? 도로 바닥에는 전부 다 뭐로 깔려 있어요? 발 디딜 틈도 없이 개구리떼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살만해요. 뭐 그냥 미치겠어요. 미치는 거죠 그게. 뭐 그 정도겠습니까?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떡 드는데 밥그릇 안에도 뭐가 떡 앉아 있습니까? 경우는 숟가락을 떠는데 숟가락에 뭐가 떡이 있겠어요? 이 밥이 떡인 게 아니고 개구리가 개골하고 쳐다보고 있는 이 뭘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잠자려고 침대 속에 들어갔더니 이불 들고 침대 속에 들어갔더니 침대 안에 뭐가 구죽구죽 개골 하고 막 웅그러 들어있는. 아니 뭐 침대 이불 밑에는 제대로 들어갔겠어요? 이물 위에도 개구리가 그냥 막 주저앉아 있지 않겠어요? 그 훌훌 들어가지고 들어가려면 그 안에도 끼 들어가요. 이 사람 살 것이 못 되죠. 이것을 막아야 되겠는데 막을 대책이 있나요? 쫓아낸들 소용이 있나요? 죽여본들 뭐 한두 마리여야죠. 끝이 없는 겁니다. 어떤 대책도 소용이 없게 되어져 버렸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이 저들의 신이었듯이 하피 신이었듯이 개구리도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이었다라는 헤페드 신이라고 해서 개구리도 그들의 뭐라고요? 신으로 통했다라는 거예요. 여신입니다. 여신. 그래서 다산 새끼를 많이 놓는 신. 그래서 이 여신에게 빌게 되면 자손들의 복을 많이 받게 된다 해가지고 개구리 신 앞에 가서 복을 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신으로 여겼던 그 개구리가 자기 후손들의 복을 안겨주리라고 여겼던 그 개구리가 이제는 어떻게 돼버렸어요? 덕정이 없게 돼버렸어요. 진절머리가 나는 겁니다. 이제는 지긋지긋한 혐오스러운 그런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재앙을 통해서 뭘 생각하게 만들어 놓은 거 하니까 그래 너네들의 신으로 여겼던 이 개구리가 이와 같은 것이 너네들의 신이더냐? 그것이 너희들의 신이라고 그랬느냐?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고 바로도요. 바로도 애굽 나라에서는 신이에요. 신. 라신이라고 해서 태양신. 그러니까 바로도 뭐로 통했다? 신으로 통했다. 신으로.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네가 신인 존재인 신이라고 여기는데 네가 그런데 신이냐? 신이 어떻게 그러냐? 왜 개구리 한 마리도 네가 어떻게 하지 못하고 개구리 앞에 쩔쩔 매고 있느냐?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애굽 나라의 술객들, 박수들, 무당들 이런 사람들, 요술쟁이들, 마술사들 이런 사람들도 개구리 만들어냈어요? 안 만들어냈어요? 만들어냈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것 같죠? 요술사들이. 그러나 부분적인 재능 가지고 그 눈속임이죠. 부분적인 재능 가지고 신을 대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행세를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맞는 일이냐 타당한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러분 바로가 개구리 그렇게 많이 나올 때 개구리 문제 해결했나요? 해결했나요? 그 개구리를 똑같이 만들어내었던 술객들 마술사들 그 마술사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까? 그 마술사들이 그 개구리들을 한 마리라도 없애주었나요? 없애주었다면 왜 바로가 모세를 부릅니까? 그리고 네 백성들 데리고 나가서 예배하든지 뭐하든지 해라. 이 개구리 그 대신 개구리를 없애달라. 왜 모세에게 부탁했을까요? 만들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는 능력이 마술사에게 술객들에게 있었다면 그 술객들을 불러서 이거 없애도록 해라. 모세가 만들어 놓거든 너네들 없애도록 해라. 뭐 이렇게 지시하면 될 것 아닙니까? 바로가 원기가 난 거예요. 백성들이 못 사는 거예요. 신으로 여겼던 개구리가 오히려 자기네들의 삶을 박살내고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게 만들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긋지긋해요. 이것 좀 제발 없애달라고 모세를 불러서. 여기 깨달을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재앙의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재앙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 오늘날 우리나라의 메르스가 닫혔어요. 쩔쩔매고 있어요. 막 그냥 언론들은 정부가 뭐하냐 정부를 막 공격하고 그래요. 야당들도 막 이렇게 나와요. 나는 야당들 정말 좀 좋은 야당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함께 우리 애써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합시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저거가 또 여당이 돼가지고 지도자가 되면 저거는 해결책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만 해결책은 뭐 없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아직 메르스를 치료할 약품이 없는 거예요. 항생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합니까? 근데 응급조치는 좀 질서 있게 뭐 해나가는 그런 정도 우리가 좀 근신해서 잘하도록 합시다. 걸린 사람은 조심합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시키고 그 약을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막 이제 니 잘내니 나 잘내니 뭐 지금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우리나라에 메르스가 전염병이 걸린 겁니까? 작년에는 뭐가 나왔죠? 사스가 나오고 올해는 뭐가 나왔어요? 메르스. 야, 이게 참 재미나는 이야기더라고요. 메르스를 좀 잘못 발음하게 되면 메르웠어 어쨌어 작년에 쌌어. 이 기동적인 말이야 이게. 이 뭐 우리나라를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 관광객이 지금 푹 떨어지고 뭐 경제가 뭐 요사이 장사 됩니까? 백화점도 텅텅 비었다. 어제 원종구 집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요새 백화점은 텅텅 그림은 텅텅 비는 게 아니고 병원도 텅텅 비고 있습니다. 이게 이 세상에 왜 이와 같은 재앙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재앙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재앙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재앙의 목적은 더 중요한 목적은 따로 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어떤 신이 거짓 신이고 어떤 신이 참된 신이냐라는 것을 가리기 위함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재앙의 목적은 어느 신이 참 신이냐. 우리나라로 말하면 너네들이 지금 동성연애 해가지고 뭐 축제도 서울시장이 허락해 주었고 뭐 반기문 촉장이 동성연애도 여론을 따르고 세상 문화를 따르고 풍조를 따라가지고 한국도 허락해 줘야 된다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래도 되느냐는 겁니다. 이래도 되느냐. 재앙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 참된 신이 무엇이고 거짓 신들이 무엇이냐. 쫓아야 할 것이 뭐고 배척해야 될 것이 뭐냐라는 것을 그걸 가려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뭡니까?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여기는 모든 것들은 오히려 신이다 신이지 않다. 절대로 신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이 행복을 주고 다산을 주고 행운을 주고 풍요를 주는 줄로 생각하지만 지긋지긋하고 더 이상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썩으면 끝나면 뭐가 되고 만다? 악취가 되고 마는 그런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 너네들이 신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진정한 참된 신은 누구이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하여금 복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신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이 재앙을 없애주겠다 이게 아니고 네 말대로 내가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 같은 이가 없는 줄로 네가 뭐 하도록 하겠다 알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갔지만 바로가 얼마나 여러분 인간적이고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라는 알아야 돼요. 자, 뭐 이제 자기네들이 신으로 믿었던 그 개구리가 지긋지긋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신이지만 그 개구리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요술사들 마술사들이 개구리 만들어내긴 했지만 없앨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누구에게 부탁해요? 모세에게. 모세야. 데리고 가라. 예배하도록 해라. 그 대신 뭐만 없어지도록 해라? 개구리만 없애주도록 해라. 그럼 모세가 질문해요. 그럼 언제 없앨까요? 언제 없앨까요? 언제 없어질까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지금 당장 익혀 안 됐으면 이게 제정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가 뭐라 그래요? 내일. 참 참을만 했던 모양입니다. 하루라도. 내일. 왜 이래야 되는 겁니까? 바로는 생각했어. 자기 무능을, 자기 한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많은 개구리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없애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며칠까지는 이틀까지는 뭐 있어야 필요해야 될 거다. 내일까지 없애줘.
내일까지. 더 주고 싶지만 하도 다급한 일이라서 내일까지는 시간을 줄게.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가 그럼 네 말대로 하겠다. 그래서 재앙을 없애주겠다. 그게 아니고 이 재앙을 통해서 참된 신은 누구이라는 것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꼭 그와 같은 재앙을 만나지 않더라도 엉뚱한 것에 우리의 믿음을 두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믿고 오직 그분만을 예배하고 섬기고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복을 받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도 가득한 개구리 영 내 안에 바로를 찾아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지금도 가득한 개구리 영 내 안에 바로를 찾아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달나라를 가고 우주를 정복하는 우주 시대를 펼쳐가는 첨단 과학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외적으로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까? 드러내놓고 개구리 갖다 내놓고 개구리여 복 주십시오. 이렇게 개구리를 섬기는 자들은 없으리라고 봐요. 그러나 기분이 언짢겠지만 내면으로는 우리들 가운데 개구리 영을 가지고 개구리 신을 섬기는 자들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기분은 좀 나쁘더라도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와 같은 영에 지배당하여서 행동할 때도 없잖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소하게 들립니까? 개구리 영, 개구리 신. 계시록 16장 13절로 16절을 보도록 하겠어요. 이 계시록 16장은 다가올 세대에 일어날 현상들,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모든 환상들로 드러난 사건들을 요한이 기록한 것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6절을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 봐요. 다시 한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세 가지 새 더러운 영은 뭐같이 생겼어요? 개구리같이 생겼으니까. 무슨 영이죠? 개구리 같은 영이에요. 되나요? 그 다음 절 14절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6절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어요. 그 저 생영들, 개구리 영들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을 모아요. 어디에다 모으느냐면 아마겟돈에다가 모아요. 아마겟돈 왜 모으느냐? 하나님과 대적해서 전투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겟돈은요, 지구 최후의 종말의 전투가 벌어질 현장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게 악한 영, 개구리 영들과 하나님이 뭐 하게 됩니까? 싸우는 거예요. 개구리 영들에게 속한 사람들을 다 이 악한 영들이, 거짓 영들이 모으는 거예요. 막 군사를 막 늘리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누구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군사를 많이 모인다 하더라도 개구리 영을 가진 사람들 수천 수억을 모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입김 한 방이면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 아마겟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구리의 영은 어떤 것이냐? 개구리의 특징이 뭔가라는 것이죠. 이 개구리는 여러분 양서류에 속한다 그래요. 다시 한번 개구리는 어디에 속한다? 양서류에 속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개구리는 땅에도 살 수 있고 어디에도 산다. 물속에도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가 가가지고 미꾸라지 잡으려고 돌멩이 이러면 그 돌멩이 밑에 개구리가 깨곡 하고 쳐다보고 있잖아요. 물에도 살고 땅에도 살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중적이다 이거예요.
소속이 불분명하다 이겁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상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 개구리 영을 가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자 해놓고는 사실은 모여가지고는 다른 사람 흉이나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단합하고 친교대회하자 해놓고는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고 자기들의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우리 영 때문에 그렇다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서 결국은 문제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파괴적입니다. 개구리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이성에 호소하고 그럴싸하게 이성적으로 호소를 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믿음으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언뜻 들으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조금만 신중하게 들으면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개구리 특성 두 번째는 어떤 것인가 하니까 개구리는 소리가 요란하잖아요. 깨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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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굴. 특징적인 요소 또 하나가 뭔가 하니까 한 마리가 울면 그 논바닥에 있는 들판에 있는 개구리가 다 어떠합니까? 따라서 그래요. 그 한 마리가 얼마나 선동적인지 몰라요. 교회 안에도 선동적인 그 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거기에 등달아서 내용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면서 깨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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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그냥 막 우르제키는 그런 교인들이 없잖아 있다 이 말입니다. 개구리 영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선동적일 뿐만 아니라 개구리들은 집단적이에요. 한 마리로 이렇게 살죠. 집단으로. 여러분 개구리 소리 듣고 싶거들랑 지금 오늘 밤에 다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집으로 가지 마시고 부부끼리 또 성교회끼리 양자노임 산으로 가세요. 양자노 산으로 그 골짜기에 탁 들어가면 그 논바닥에 이놈의 개구리들이 그냥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에요. 완전히 합창을 해요. 합창을.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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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다른 소리 하나도 안 들려요. 저도 종종 밤에 좀 힘들고 막 그러면 그 산책을 하는데 거기 가서 캄캄한 데 가서 산책하는데 뭐 짐승이 나타나는 소리를 이제 듣고 방어를 해야 되는데 이놈의 개구리 스타일 때문에 이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길바닥에 돌멩이 하나 주워 가지고는 논바닥에 탁 던지면서 왜 하면 합니다. 그러면 조용해집니다 그냥. 그리고 이제 살살살살 그러면 뭐 도깨비가 나타나도 괜찮고 뭐 살쾡이 나타나도 뭐 방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는데 조금 가면 또 한 마리가 옆에서 깨곡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놈들이 전부 다 깨곡 막 천재가 돼요. 온통 여러분 생각해봐요. 개구리 영을 가진 사람들이 선한 말, 긍정적인 말 하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할 사람들이 믿음의 말 하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말이 아닌데도 부정적인 말인데도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옆에 개구리들이 다 따라서 그냥 그 부정적인 말 속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온데간데 없어요.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전부 다 안 된다, 못한다, 믿을 수가 없다, 세상은 이럴 수가 있냐. 전부 다 회의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은요, 그 개구리의 영을 가진 사람을 두 가지로 표현해요. 거짓 예언자. 그리고 어려운 말로 양심 역사에 사로잡힌 사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계속 중얼거리고 쏘군거리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손주 이기는 할아버지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손주 이기는 할아버지가 없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더니 할머니도 없는 것 같아요. 손주가 해달라면 다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손주 이놈이 할아버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래 어떻게 해야 되는데 롯데마트에 가야 되겠어요. 왜 가야 되는데 필요한 거 사주세요. 그 말 들었는데 이 새끼야 니까 지금 무슨 필요한 게 있어 이러면 됩니까? 그래 알았다. 그래서 차에 싣고 갔어요. 에스카레이터로 이제 그 뭡니까 인형 하나 사달라 그리고 장난감 하나 사. 그거 필요하다. 어디서 파는 거 텔레비전으로 파는 거 어디 파는 거 그거 사내라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된다는 거 비슷한 거 내가 봤습니까? 막 지가 오다가 찾더니 찾아내더라고요. 그런 지 사주니까 저와가지고 안고 올라오는데 에스카레이터 오르는데 내려오는 사람 가운데 한 22살 정도밖에 안 되는 청년 아이가 뭘 중얼중얼 하면서 막 이렇게 쌓는 거예요. 그래 딱 보니까 가나예요, 가나. 주량을 주르르 싸고 또 오다가 또 저도 싸고
이게 애가 올라가는데 할아버지 저 사람 왜 저래요? 그러면서 왜 저러지? 나도 미치다 소리를 못 하잖아요. 왜 저러지? 라니까 그 애가 딱 나가 아이인가? 아이인가? 아이니까 이제 사건은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애 말도 속에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옆에 지나가는 걸 안 보여주려고 제가 카바를 했어요. 여러분 미친 사람들 봤죠? 가만히 있나요? 혼자서 중얼중얼 짓거리잖아요. 개구리 영을 가진 사람은 가만히 못해요. 공동체에서 가만히 계속 짓거려야 되는 거예요. 의미도 없이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짓거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나일강 신도 개구리 신도 그 끝은 형편은 악취로 끝나버리고 만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성령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고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성령은 우리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늘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은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성령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를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은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개구리 신이나 나일강 신은 악취로 끝나지만 성령의 열매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개구리 영을 몰아낼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